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것, 또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에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이 하루 동안의 삶도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분 후에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어김없이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못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절대권, 절대 주권 앞에서 아무도 좀 세상 사람 말로 말하자면은 앗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걷어가시면 앗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걷어가시면은 아무도 앗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불행을 겪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을 겪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는다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잠시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공산당은 우리를 감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감시해서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매 순간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행복하지 않느냐?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질 때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행복되진 대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자랑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세상 조건을 자랑해서는 안 되느냐? 그 모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다.
우리 자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완전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순간은 그 아는 순간에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외감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경외심이 없습니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절대자가 내 오늘 건강을 걷어가시면 내 건강 없어진다.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끝이다.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걷어가시면 나는 끝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사업장이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장이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해고 통보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도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무능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이 60도, 체감온도가 60도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1등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무더위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무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만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만 누릴 수가 있어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만 누릴 수 있어요. 속으로 아닌데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뺏어가 버리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뺏어가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안 하시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데요, 꼭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자랑하는 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가정 가문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가정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쳤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아예 그 나라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큰 소리 치는 나라들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이름으로 자랑하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그분의 거룩함의 이름으로 자랑하라.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그 원뜻이 뭐냐면은 무릎을 가리켜요. 무릎.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뜻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무릎을 꿇다. 또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런데 이 뜻과 함께 저주하다라는 뜻이 같이 쓰여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이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번역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 가운데에서 정말 그 문맥의 가장 완벽한 단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 번역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몇 사람 안 돼요. 이 원문 번역을 완성한 사람이 몇 사람 되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의 내용을 다 번역을 하고 그 번역에 맞춰서 모든 본문을 설교로 완성한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뜻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양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무릎을 꿇라 이렇게 되지만은 그 단어, 똑같은 단어가 저주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단어가 달리 쓰인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단어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축복,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당연히 우리가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또 자랑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히필형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해석이 됩니다. 히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역형이라고 해요. 사역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역동사로 쓰일 때에 그 번역이 바로 오늘 자랑하다. 그 다음에 이 히필형으로 쓸 때 빛나게 하다,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번역은 자랑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의 가장 적절한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문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가지고 난 죽는 게 겁 안 난다고. 팍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눈 뜨기 때문에 그런 믿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징징거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나라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영상 올려드렸어요. 하나는 주대준 장로님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셔야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팍 터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누구 올려드렸어요? 안 보셨어요? 이제 저 카톡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카톡이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는 주중대사 하셨던 분, 그분의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이제 다 보신 줄 알고 그냥 그걸 전제로 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못 따라와도 그건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없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반복해주고 반복해. 그래서 시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지금 오늘 여기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7가지에 대한 증거 구절들이 전부 다 빽빽하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오버가 되니까 그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구절은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그 많은 증거 구절들 다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말씀을 맺습니다. 원문 번역 3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이거지 원문 번역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는 자들, 곧 그분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미완료형을 써가지고, 미완료형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이게 미완료형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하는 것은 헛된 자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하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예레미야 9장 24절은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라도. 시간 없으니까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성도는 이 세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애인이 더 필요하다고요?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가난, 저주, 질병, 실패,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먼저 체험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보다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징징거려요. 막 죽겠다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 하나님을 자랑할 일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꼭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남들이 볼 때는 그 대단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당장 현실의 조건만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현실의 조건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하고 좋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팍 사고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를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품목이 100 몇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이 지나고 나면요 500개가 넘습니다. 세계 1등 하는 것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몇 년 지나면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지금 웬만한 건 우리나라가 다 1등 잡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이 아주 거대한 다리 있잖아요. 현수대교. 이를테면 저기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거 그거 실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실패해도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 실패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죠? 전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자녀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습니다. 자리만 지키면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자, 보충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음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순서가 여러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목마르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외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닌데요, 조건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어떤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조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이번 주 영상은요, 일본 그 야쿠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 야쿠자가 야쿠자의 오야봉에 일본 야쿠자의 오야봉이 예수 믿게 되는 간증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 야쿠자는 총을 가지고 다녀요. 칼을 가지고 다녀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야쿠자 오야봉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라도 그걸 해요. 그런 분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딱 하다가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예. 그 부인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보시고요. 만약에 카톡이 안 돼서 못 보시는 분 옆에 부탁을 해서라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